믿는 자의 권세 8-6 귀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제 귀신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다면 우린 속수무책입니다. 성령 없이 단지 말씀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 없이 성령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일치합니다. 모든 병고침의 경우에 영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루어야 한다면 주님이 당신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이시고 나도 지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일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만큼만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악령을 다루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치유로만 섬길 것을 인도받지만 또 같아 보이는 사례임에도 영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뿐입니다. 당신은 한 경우를 다른 경우로 미루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는 사람들은, 즉 치유에 대해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빛 아래서 스스로 걸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의 영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것은 당신 집안에서도 물론 역사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집에 와서는 다투고 싸울 때 그들의 영적 권세를 행사했던 여자들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성도는 그 상황 뒤에 있는 악령을 조용히 말없이 꾸짖는 법을 배워서 그 악령들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였으며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의 친척 몇 사람이 매우 분노하고 있을 때 이 방법으로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상황에 맞게 권세를 취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놀랬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즉시 무마되었습니다. 나는 물론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한 영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많은 고통을 받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의심, 불신, 마귀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적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권세를 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항상 권세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마귀에 대항할 줄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있는 한 두려움에 대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의 영과 절제하는 마음, 즉 영을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권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게 될 때 나는 의심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는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떠나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8-7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흔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들은 원수의 소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를 꾸짖어 달라고 하며 상황이 우리를 위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능가하는 그 권세는 우리의 것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그가 너를 위해 마귀를 쫓아달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주저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이제 충분히 성장하여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스스로 일어서도록 보살펴 주어야지 목사님께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땅 위에서
허락되기를 거절하는 것들은 하늘에서도 허락되기를 거절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아멘.